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나에게 말씀을 사랑하도록 가르쳤다. 그는 언제나 성경을 가지고 다녔고 항상 읽으면서 표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감미로웠다. 이 도슨이 누굴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도슨이라는 분은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목사님이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이 같은 시대에 함께 활동을 했던 목사님이셨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 부흥사로, 그리고 이 도슨 트로트맨 이 목사님께서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부흥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맡아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리고 양육을 담당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냐면, 내비게이터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내비게이터라는 이 선교 단체의 창립자가 이 도슨 트로트맨 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그 제자 양육 그리고 성경 연구에 정말로 열심을 다했던, 일평생을 다했던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성경 암송의 대가라고 해요. 성경 암송의 대가.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에게 성경을 사랑하고 암송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죠?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늘 이 도슨을 이렇게 좀 더 일찍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도슨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나에게 말씀을 사랑하도록 가르쳤다. 그는 언제나 성경을 가지고 다녔고 항상 읽으면서 표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감미로웠다. 이렇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도슨 목사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한 사람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밖에 생각나지 않았어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나에게 말씀을 사랑하도록 가르쳤다. 우리에게 사랑하도록 선포 1, 2, 3, 4 그 말씀을 묵상 시집까지, 그래서 읽고 암송하도록 하고 계시고, 언제나 성경을 가지고 다녔고, 옛날에는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찰스 스펀전의 그 아침 묵상, 저녁 묵상을 그 커버가 다 이제 막 찢어지니까 그거를 커버를 새로 씌우면서까지 그 무슨 달력 같은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두꺼우니까 그런 종이로 막 싸가지고 평생을 그거 다 들고 다니시는 걸 제 어린이 시절에 그 기억이 있고, 이제 선포가 나오면서부터는 선포를 항상, 그래서 그 주변 목사님들이 휴가를 같이 가시는데 휴가 갔을 때도 선포를 가지고 와서 이 선포를 하니까 뭐라고 했대요. 아니 무슨 휴가까지 와서 그러냐고. 그런 분이 저희 목사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슨을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느꼈던 그 감정들이 저에게도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옆에 도슨 트로트맨이 없었더라면,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우리가 지금 그를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하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사용받을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옆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이렇게 쓰임받은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답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년 첫 이 새벽 예배 설교가 제 순서가 이렇게 되어서 제가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부담이 있었고, 그러면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할까를 생각했을 때 송구영신 예배 때, 영신 예배 때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새 일을 행하리니라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을 우리들이 어떻게 간직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정탐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대표되는 사람을 한 명씩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의 일이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정탐꾼 12명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12지파 그 수백만 명 중에서 12명이 대표로 선발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선택했을까요? 그랬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뜨겁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믿음이 강력하고 누구보다도 충성심이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로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았을 것입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12명 안에 들어간 것만 봐도 다른 지파 가운데서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 정말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된 그러한 사람들, 모세의 정말 측근에서 모세를 옆에서 도왔던 사람들을 12명을 뽑은 것입니다. 아무나 뽑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요 갔다 와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땅이다, 주신 땅이다, 약속하신 땅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정탐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대단한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열매들, 엄청나게 좋은 땅들, 비옥한 땅들. 그런데 그들이 눈에 또 들어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군대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갖고 있지 않은 무기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거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거인을 바라보고 군대를 바라보고 무기들을 바라보자 내 마음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요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갔다 온 다음에 엄청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우리들은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하면서 믿음 없는 그러한 말들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한 말들은요 얼마나 쉽게 전염이 되는지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귤 철이지 않습니까? 귤 정말 좋아한다. 앉은 자리에서요 우리 권아가요 귤을 막 10개 12개를 막 그냥 먹어요. 막 배가 터질 것 같은데 그냥 계속 먹어요. 밥은 그렇게 안 먹는데 귤, 뭐 오렌지 이런 건 엄청 잘 먹습니다. 그런데요 귤 하면요 우리가 박스로 시켜서 먹지 않습니까? 박스. 그런데요 하나만 곰팡이가 쓸어도요 그러면 이제 비상입니다. 비상. 그 옆에 있는 것들도요 다 한 번씩 뒤집어 봐야 돼요. 왜? 곰팡이는요 얼마나 빨리 이렇게 전염이 되는지 몰라요. 싱싱한 것들이 좀 전염이 됐으면 좋겠는데, 건강한 것들이 좀 전염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것들은 힘이 없습니다. 곰팡이는요 힘이 엄청납니다. 조금만 하루 이틀만 그냥 방치해두면요 그 온 박스에 곰팡이, 귤 곰팡이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그러한 말들과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들은요 얼마나 쉽게 전염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지파를 대표해서 나간 저 사람도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봐도 비디오지, 우리는 이제 끝났어. 그러한 웅성웅성 되는 그러한 소리들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민수기 14장 1절 말씀에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이지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200만 명, 남자만 200만 명입니다. 전체를 했을 때 한 2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 소리가 상상이나 되십니까? 저희 여기가 다 그냥 운다고 한 60분? 한 60명 정도가 여기 모인 것 같은데 한 목소리로 한번 울어보면 그 소리도요 듣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10명의 그 믿음 없는 대표, 10명의 대표, 그들의 믿음 없는 그 말들이 전염이 돼서 눈물로 결론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막 우리는 망했다고 막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 통곡이요 이제는 무엇으로 변하게 되냐면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의 눈물이요 이제 눈물에서 더 나아가 원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요 우리들의 삶은 눈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주변에 대한 원망과 나의 부모에 대한 원망, 내 형제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너무나도 이 성경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패턴입니다. 이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이 상황까지 우리가 오지 않았다면 참 좋았을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가서 정탐하게 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냥 의례적으로 하나님이 가서 정탐하라고 하시니까 주신 땅을 정탐하라고 하시니까 사전 조사 느낌으로 그냥 간 거예요.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원망과 그리고 저주가 가득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3절 말씀 그리고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것을 축복으로 주시고 싶으신데요 그건 이젠 축복은 사라져 버렸어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건 이제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저주를 주시는 거야? 아직 받아보지도 않아 놓고 원망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자가 이제 사로잡힐 것이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이제 본인들 스스로 내팽개치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 그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보고 지금 현실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보여준 모습과 같이 눈물이 가득하고요 원망만 가득하고요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고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과 저주 그것들 구분도 못하면서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믿음의 대표라고 하는 정탐꾼들, 지파별로 뽑힌 그 대표자들의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로 시작된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지금 매일 새벽을 이렇게 깨운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들이 갖는 감정을 보고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행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아니요. 우리들이 부정적인 말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내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무슨 맨날 새벽 예배 가면서도 저렇게 생각을 해? 아니, 맨날 기도하면서도 뭘 저렇게 얘기를 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여러분, 그들은 제대로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들을 보고요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난 무기감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 한마디가요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편한 존재들이죠. 부모에게 너무 편한 존재들이죠. 형제들 너무 편한 존재들이죠. 그들에게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요 그들의 마음을 바꿉니다. 아, 기도해도 뭐 별거 없구나. 새벽 예배를 나가도 다 똑같구나.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도 아마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저는요 저의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이런 믿음 없어 보인 믿음이 없다라고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아유 망했네 라고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요. 그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돼요. 저는요 단 한 번도 그런 단어를 저희 아버지 입 밖으로 뱉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아유, 이건 안 될 거야, 끝났어,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 자라나는 동안에, 일평생 동안에. 큰일 났네, 어떡하지, 끝났네, 망했네, 에이, 이런 뉘앙스를 비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요, 저한테. 설령 본인은 그러지 않을지라도 저한테 단 한 번도 그런 표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하나님을 신뢰해. 그러니까요 제 믿음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믿음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저희 목사님이 제가 자라나는 동안에 성훈아 큰일 났다, 망했다, 우리 이제 어떡하냐, 야 끝났다, 이런 단어들을 저한테 막 내뱉었더라면요,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평생 목회를 안 해도 목사들도 별거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참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도요 어떤 믿음이 드냐면요, 막 큰 시련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러한 생각들과 믿음이 저에게 바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좀 스스로를 되게 놀라웠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나 생각해 봤더니 어릴 적부터 그런 믿음 아래서 내가 자라왔구나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내뱉는 한마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요 이 지파에서 한 명씩 뽑힌 이 12명의 정탐꾼들과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들의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들의 생각만 바라보고 있고요,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만 보고 있어요. 그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저의 말 한마디가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지금부터 살펴볼 이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처럼 우리들이 해나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참 다행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있었다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들이요, 그 사람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그러한 고백들을 들으면서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가장 최고의 그 슬픔, 가장 힘든 고통, 그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 이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답답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가 일기 시작하니까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막 찢으면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호수아와 갈렙 안에는요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선포된 말씀들이요, 우리들의 귀를 통해서요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에게는요 그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에게는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꽉 채우고 그 말씀과 벗어나는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이 거룩한 분노로 옷을 찢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우리에게 새 일을 보이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선포된 말씀입니다. 있는 말씀이에요. 정확히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요 저와 여기 모인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는요 그 말씀이요 3일 뒤에 사라질 거예요. 또 누군가는 10일 뒤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나의 삶 가운데 어떤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말씀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은요 어떠한 군대를 봐도, 어떠한 무기를 발견해도요, 거인을 볼지라도요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선포된 그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요 사라지지 않고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요 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말씀입니까? 민수기 14장 말씀이에요. 이러한 상황들, 그리고 그렇게 옷을 찢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갈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막 선포하고 있는 그들에게요 이 모든 백성들이요 일제히 일어나서요 그들을 향해서요 돌을 던지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가 다시 애굽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얘기했던 그들에게는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라고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요 이 말씀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저주로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선포된 말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막 의도적으로 일부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제가 압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시고 일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요 이때부터 시작되는 광야에서의 그 40년간의 그 시간 가운데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새로 태어난 새로운 그 시대들을 데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앞세우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과 굴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 2026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번 연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만든 노래가 있어요. 야,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그 찬양할 때 한번 같이 제가 선곡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야,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고요 머릿속에 떠나지 아니할도록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새겨진 그 말씀들이요,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믿으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정말 새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요, 새 일은 무슨 새 일이야? 제발 내 이놈의 집구석이나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 제발 내 이 팔자라도 좀 고쳐졌으면 좋겠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상황에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군대가 보여도요, 엄청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무기가 보여도요, 거인들이 보여도요, 여러분, 그런데 뭐 어떡하라고.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저게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이렇게 여기시면서요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이, 그러한 인생이, 새 일이 여기저기서 마구마구 터지는 그러한 26년이 우리 에덴 주안 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 이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판에 새깁니다. 우리들의 머리 가운데 우리들이 새기겠습니다.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내뱉겠습니다. 하나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세상만 가득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내 눈이 가득 찼고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 신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렇지 못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새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새 일을 우리들이 누리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약한 믿음, 나의 약한 믿음 24일에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